네, 계속해서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 그리고 작게는 11장, 고린도후서 11장을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10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제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했다고 하면, 이제 필연적으로 11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어떤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소위 거짓 사도들, 바울의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간사한 혀로 하와를 꼬였던 그 뱀과 같은 그런 이들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물을 흐리고 있는 이제 그런 거짓 사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 보시면 1절에서도 바울이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좀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사실은 참된 지혜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그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시면 다시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이 또 편지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하는 자랑과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가 할 말인가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이거 주님의 지시가 아니고 내가 어리석음에 빠져서 하는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의 진솔한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그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속을 다 지금 이제 끄집어 내놓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가르침을 따르는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고린도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지금 그랬으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금 잠깐 내가 좀 어리석음에 빠져서 무언가를 얘기할 테니 여러분은 나를 용납해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속내이기도 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통용시키는 그런 바울의 대적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바울의 대적자들은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물론 오늘도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바른 판단 기준을 갖지 못한 사람을 이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판단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의 어리석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바울이 생각했을 때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설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잣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잣대가 있어서 그 자기 잣대에 따라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랑하는 사람. 특히 자기를 생각할 때 자신만의 잣대로 자기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관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 잣대로 판단할 때 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그렇게 엄할 수가 없는 거죠.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잣대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판단의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인정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욕심의 애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육신의 잣대로 잣대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행태가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부리고 심지어 잡아먹고 골리고 얕보고 뺨을 때리는 행동과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좀 묵직한 무거운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영적 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학대.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 학대. 우리말 학대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가 이제 abus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학대라는 뜻과 함께 어떤 뜻도 갖고 있냐면 남용 내지는 오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학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대할 때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넘어서서 그 권리를 내가 남용하고 오용할 때 그것이 바로 학대입니다. 학대. 필요 이상으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특히 이제 목회자적인 입장에서요. 뭐 바울이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뒤늦게 찾아왔던 소위 이제 거짓 사도들이나 소위 오늘날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들이 이제 뭐 목회자 내지는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필요 이상으로 내세우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어진 권위에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순응하고 때로는 복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그루밍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학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뭐 대놓고 교인들에게 어떤 심리적이나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서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권위를 계속해서 내세우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권위의 필요 이상으로 주눅들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학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그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누구죠? 뭐 하와를 꿰었던 뱀과 같은 사탄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인격적으로 못나서 뭐 지금 바울이 어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교인들이 목회자들을 어떤 대하고 평가하는 어떤 작지 않은 기준이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영적 학대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그 교인들을 그루밍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무언가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는 것이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교인들은 그것을 권위라고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트럭으로 오늘날 교회에 온다고 한들 과연 사람들이 그 바울과 같은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사도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물음표를 저부터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 와서 이렇게 또 자기도 목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딱 쉬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적자들의 영적 학대와는 다르게 바울의 복음 사역은 어떠했는지 21절 앞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달리
21절 앞부분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들을 원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강해 보이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주눅들어 있었지만 부끄럽지만 나는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무 강하지 못하고 약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뭔가 그렇게 좀 볼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어서 나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상 바울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내세우는 육신의 자랑거리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자신도 감히 자랑해 보겠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바울의 말을 제가 읽어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나는 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의 정체,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원래는 유대인들이었겠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일 테니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자신들의 유대적인 정체성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자신의 유대적인 정체성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리스도 일꾼을 자처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을 자처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유대적인 정체성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드러냈고 알게 모르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출신 배경 때문에 주눅들게 만들었고 그들의 권위 앞에서 수구리게 만들었고 그들의 권위 앞에서 그들의 말 한마디에 막 귀를 쫑긋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걸러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그냥 귀를 쫑긋 세워버리게 만드는 그런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온 초청장이 아니고 뭐죠? 추천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들이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대적인 정체성을 가질 것을 음으로 양으로 요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놓고 요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의 유대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이 되게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만났고 또 전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유대인이 되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이지 결코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감내하며 살았습니다. 대적자들보다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았던 바울의 그 삶은 그야말로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저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을 때 그들보다 훨씬 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던 바울은 지금까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소위 23절 후반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바울의 고난 목록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사람의 말을 덧붙일 것 없이 그의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 의해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 그대로 산전수전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바울이 21세기 현대 사람이었다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했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을 테니까요. 정말로 말 그대로 산전수전의 연속이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를 자처했던 바울의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어지는 바울의 말이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울려야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이 많은 고난을 당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당연히 가지고 가라, 이제 디폴트 값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면 왜 이제 이게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게 왜 컴퓨터를 켜면 컴퓨터가 이제 왜 기본으로 딱 이제 세팅되는 그런 상태 값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이제 설치되는 상태.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디폴트 값은 지금 그가 소위 고난 목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삶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더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참된 사도라고 한다면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그것이 참된 사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대접받는 거, 거짓 사도들, 내 눈으로 보기에 거짓 사도이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교회에서 그렇게 대접받는 거,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거, 그래 다 좋은데, 그들의 마음속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가?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 뜨끔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바울은 교회를 향한 염려가 가득했던 바울은 약하고 넘어지는 이들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약해지면 자신도 약하고 누가 넘어지면 애가 타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약강 강약, 약자 앞에서 강하고 강자 앞에서 약한 그런 사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약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보면 끊임없이 애가 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진짜 자랑을 얘기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점들입니다. 약점들. 앞서 17절에서 어리석은 자랑을 할 때는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했었다면, 이제 진짜 자랑을 할 때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감히 얘기하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무슨 천고 만고 불변의 진리를 얘기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다가 아니라 그의 진심이 어떤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자신의 진심에 대한 증인으로 소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있었던 자신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아레다 왕의 총리가 그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을 때 교우들의 도움으로
그 손에서 벗어난 이야기인데 이것은 언제 일어났던 이야기이냐면 사도행전 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마스쿠스로 예수 행위를 붙잡아서 박해하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직후에 물론 그가 확연하게 그의 삶이 변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좀 미완성인 상태, 좀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많은 그렇게 다마스쿠스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죽이기 위해서 지키고 있었던 그런 아레다 왕의 총리의 손을 피해서 교우들의 도움으로 한밤중에 이렇게 광주리에 이제 담겨서 창밖으로 도망갔던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왜 굳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왜 한참 뜨겁기로 따지자면 막 이제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었던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뜨거웠던 신앙의 경험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에게 막 주님을 위해서 살자면 뭐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을 아마 그런 시기였는데 바울은 지금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법한 그 시기에 자신의 가장 약했던 모습을 지금 일부러 끄집어내서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교우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한밤중에 광주리에 움켜려서 그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작전상 호텔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모양만 따지고 모양만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참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모습 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울은 스스로도 아주 비겁한 행동이었다라고 회상을 하면서 앞서 열거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던 것, 그것은 강한 사람 바울의 영웅적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단히 영웅이어서 그런 고난들을 역경들을 이겨내 왔던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그렇게 약하고 비겁한 사람인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런 삶의 여정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실은 장점들로 평가를 하죠. 무엇을 잘하고 어떤 특기를 갖고 있고 성품은 어떤 측면이 좋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을 구할 때 이력서들을 뭐 세상의 직장의 이력서들과 다를 게 없어. 아니면 더 합니다. 목회 계획서도 쭉 아주 그냥 장황하게 자신의 어떤 장점, 어떤 원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해야 아주 적절한 목회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바울의 고난 목록을 만약에 이력서의 한 부분으로 집어넣어서 우리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렇게 제출한다면 오죽 사람이 못났으면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함을 요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잘하는 것을 요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요구합니다. 아주 끊임없는 어떤 쉼이 없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근데 단 한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이더라고요. 무언가 정부에서 주는 도움을 받을 때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제 도움을 주더라고요. 참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그 일에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증명해야 되는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왜 존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참된 자랑, 그의 삶의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참된 자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그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느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적어도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런 신용을 내는 그런 가치관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게 우리도 자랑할 것이 많고 복음의 가치관으로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